만약에 1000년도 더 된 한 중세 시대의 책, 그 책에 기록된 어떤 환시 안에 우주와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위대한 저서 슈비아스 제2권의 5번째 환시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교회의 직분과 구원의 신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함께 탐험해 보시죠. 자, 이 환시는요, 우리가 매일 보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사실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거대한 상징이라는 정말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그 우주적인 미스터리의 문을 우리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환시가 시작부터 정말 특별한데요. 바로 하느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오는 것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우주가 어떻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상징으로 움직이는지 그 장엄한 계획을 우리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죠. 모든 건 바로 이 말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매일 보는 이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를 우리 손에 딱 쥐어주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우주적 열쇠의 핵심입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빛의 근원인 태양은 세상을 비추러 오신 사람의 아들을 상징하고요. 그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달은 바로 교회를 뜻하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각자의 빛을 내는 저 무수한 별들은 바로 우리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비유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장엄한 우주적 계획은 대체 어떤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인류가 영원한 빛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 첩부모의 타락입니다. 환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굳게 닫힌 천국의 문은 그 누구도 절대로 열 수 없었다고요. 그의 희생만이 유일한 열쇠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우주적 열쇠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럼 이 열쇠로 우리가 이미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성경 이야기의 문을 열면 과연 어떤 새로운 의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열어볼 첫 번째 문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 중에서 가장 귀한 첫 새끼, 맏배를 하느님께 제물로 바쳤죠. 이게 그냥 단순한 제사처럼 보이지만 이 환시는 이 행동 속에 숨겨진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환시에 따르면 아벨이 바친 이 순결한 제물은 바로 사제직의 본질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아벨이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바쳤던 것처럼 사제들 역시 하느님께 흠 없는 희생, 다시 말해서 자신의 순결한 삶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정결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약속 안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2데나리온은 구약과 신약을, 그리고 여관 주인은 교회의 목자들을 상징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약속.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이 시킨 것 이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반드시 더 큰 상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위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명령받은 것 이상을 행하는 삶, 하느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꺼이 더 큰 헌신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 즉 수도자들의 특별한 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도자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 더 좁고 어쩌면 가시밭길 같은 헌신의 길을 걷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약속처럼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자발적인 수고와 선의에 대해서 반드시 2배의 보상으로 되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길이 특별히 축복받는 이유인 거죠. 자, 이제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입니다. 광야의 예언자 세례자 요한의 모습인데요. 그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른 아주 철저하게 금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 모습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게 바로 수도 생활의 완벽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친 낙타터록과 허리띠는 세속적인 욕망을 억누르는 강력한 절제와 방어를 의미하거든요. 수도자들은 요한처럼 세상의 쾌락을 짓밟고 그 위에 더 높은 덕의 탑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그의 모범을 따라서 사람들이 낡은 율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거고요. 이제 이환 씨는 우리를 가장 높은 곳, 바로 천상의 소리로 이끌어갑니다. 사람의 아들이 구원을 완성함으로써 비로소 온 우주에 울려 퍼지게 된 그 이전에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묵시록을 보면 천상의 존재들이 부르는 아주 신비로운 새 노래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과연 이 노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환 씨가 드디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놀랍게도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자신의 순결, 즉 동정을 온전히 지켜낸 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찬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찬양은요, 스스로 동정에 꽂히셨던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 사업을 완성하고 하늘로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온 우주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과 희생, 그리고 천상의 참리가 하나로 만나는 이 환시의 가장 눈부신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0년 전에 이 깊은 헌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해진 의무를 넘어서 더 큰 사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삶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각자의 마음에 한번 품어보면서 오늘의 탐험을 마치겠습니다.